우리가 이 사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 상하에 이르는 이 긴 역사의 시간, 이 몇백 년이 흘러가는 이 역사의 시간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멤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우리는 다윗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전 한 500년 사사기 시대, 제가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바로 다윗의 시대는 중심에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이 시작될 때 다윗 시대를 꿈꾸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다윗 시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의 백성은 다윗의 길, 다윗 시대가 갔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전도 실패하고 이후도 실패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서 다윗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를 통한 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 보고요.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좀 보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사라고 할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개인사와 가정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인생사와 가정사의 악의 고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이거를 풀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갖고 시작하게 되면 목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사와 가정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에게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는 이유는 이 감동이 오는 분도 계시고 이 감동이 안 오는 분도 계세요. 이 감동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감동이 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감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가고자 할 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목사가 기도를 할 때 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감동과 함께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중보라든지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달라고 올리는 거 말고 제가 성도에게 요청하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기도들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 감동이 아직 안 오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 진짜 기도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에 대한 묶임의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묶임이든 상처의 묶임이든 비진리에 대한 것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보겠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 길을 가기,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차단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단된 상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라. 예? 이해가 되세요? 풀어라. 목사가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답답하지 않느냐? 잘 되면 답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못 풀어졌는데 누군가가 잘 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반드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역공격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먹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 상황이 안 됐는데 뭔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역공격이 강하게 올 때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우리 성도들,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초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묶임 속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만두라고. 그래서 2년 3년 동안을 직장을 안 보내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래도 훈련을 시켰어요.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보고 계속 그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2년 3년 지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이 악의 고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잘 가다가도 어디를 가든지 잘 가다가도 이런 고리가 생겨가지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이 고리 때문에 거기서 탁 멈춰요. 또 잘 좀 더 많이 돌았어요. 좀 더 많이 돌아가지고 뜨게 갔는데 또 여기서 또 탁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져 있는 분들, 이 감동이, 저에게 감동이라는 게 중요한데, 감동이 돼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악의 고리가 아니라 선의 고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가면 가속도가 붙어요. 여기를 가면 가속도가 붙어요. 이렇게 와서 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더 확 당겨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즐거움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슨 삶을 살고 있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묶여갔는데 이것이 어느 날 시작한다면서 여기서부터 딱 풀어지는 거야. 풀어지는데 이게 점점 가가지고 이게 더 확 풀어지는데 내 인생사의 시대에 풀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다음 세대나 그 자녀의 세대나 다음 세대에 가서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소홀히 하면 안 돼. 더 집중해야 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손해야.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안 가는 건 여러분 손해야.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의 고리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뭘로 끊어야 되냐? 이 악의 고리를 말씀과 기도로 끊어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의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는 21장부터 23장까지에 보면은 이 악의 고리에 축이 되는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와요. 예. 21장에도 아달랴가 나오고 22장에도 아달랴가 나오고 23장에도 아달랴가 나와요. 21장은 여호람 왕이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의 아내로 아달랴가 나오고 22장은 아하시아가 있는데 22장은 아하시아가 있는데 아하시아 어머니로서의 아달랴가 나와요. 그리고 23장은 자기가 여왕이 돼서 주역이 된 아달랴가 나와요. 그래서 이 21장부터 23장은 3대에 걸쳐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그 악의 축이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의 중심의 축에 있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오라 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세계대지인데 1대 여호람과 아달랴의 정략 결혼을 통한 교훈입니다. 21장 전체고요. 이 여호람이 8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거기 5절, 6절, 7절 저희가 읽었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5절부터 보겠어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의 딸 이세벨. 이 이세벨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 안에서는 여호람과 그의 부인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바로 아하방, 아버지가 아하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길래 많은 신학자들은 이세벨에게는 이세벨의 영이 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 이름이 아달다라게 생겼죠.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다윗 시대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갔던 아방이 41년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이며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면서 25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토탈 66년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축복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시대가 66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 아달랴와 남유다 여호사밧의 노년에 정략 결혼을 하게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원래가 한 족속이잖아요. 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의 그 민족이 되자 이런 의미로 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아달랴하고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가 더 힘이 세요? 누가 더 영적으로 센 거야? 이게 여호람보다는 아달랴의 힘이 세면서 이 여호람이 아달랴가 갔던 이세벨의 흐름과 아합왕 자기 아버지 아합왕의 흐름을 여호람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66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살았던 삶의 여정을 다 버리고 이제 악의 길로 들어서는데 이 악의 길이 3대 왕에 걸쳐 흘러가면서 이것이 그 3대에 걸쳐서 큰 어둠의 그 악의 이 파급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 특별히 남유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이 시대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아사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왕으로부터 온 66년의 그 후광 그리고 이 아사왕과 여호사밧이 누구의 길로 갔어요?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가 여호람 시대까지는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의 시대에 가서 아달랴에 의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이 악의 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려움들이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생사의 여정이 악의 고리를 만드는 여정이 되고 이 악의 고리가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보통 그 심리학에서는 인생사가 누구에게나 이 악의 고리를 가질 확률이 95%다. 95%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악의 고리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이 부모가 악의 고리가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악의 고리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악의 고리를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의 고리가 만약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이런 막힘의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꾸만 충돌하고 공격을 받는 이런 삶으로 가고 또는 여러분의 삶이 결핍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왜 나는 이럴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됐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응?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 악의 고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악의 고리가 그것이 어떤 악의 고리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서의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악의 고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리와의 그런 악의 고리와의 싸움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심리학이나 기타 등등 학문이나 여러 인격 품성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할 때에 이 악의 고리는 거의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요즘은 사람들이 심리학들을 많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MBTI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무슨 영이다, 나는 무슨 영이다, 나는 무슨 영이다 해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때 없습니다. 예, 원래는 없어요. 예, 원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16개 또는 24, 36개 그 항목 안에 이 사람을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그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은 좋지 않습니다. 예,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물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각자가 각자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또 드러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우람의 이 가정에서 이 아픔은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온 묶임이 존재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의 묶임이 아닌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혹시 보였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그런 걸 보였다면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슴에 품고. 아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꼭 저 사람 것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이 꼭 자기 것이 더 크더라고. 네. 혹시 저한테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가 더 그게 더 심한지 물어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자기를 먼저 보세요. 아멘. 이 묶임에 이런 묶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이라는 이 고리의 묶임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응? 아멘.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대에 걸쳐서 아하시아 왕이 세워지는데 이 아하시아는 바로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어머니의 영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의 영향도 크지만요.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도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보겠어요.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깨어가지고 어머니가 이 악의 길로 가도록 꼬셔가지고 악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고리를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 악의 고리를 자기도 악하다고 들었고 자기 때문에도 그 악의 아픔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는데 지금 자기 아들에게 가서도 그 아픔을 주는데 이 아들이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어쨌든 이 아들이 1년 만에 통치가 끝나요. 1년 만에 통치가 끝나요. 그래서 이 아달랴에게서 이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과 아달랴로 이루어지는 이 이세벨의 영의 흐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이세벨의 흐름이 있으면 안 돼. 이세벨의 흐름은 말씀을 죽이는 흐름이에요. 조금만 예를 들어서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말씀을 확 꺾어버리고
은혜 받으면 뭐해?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뭐해? 변화되겠지.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부족한 것 같네요. 더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지. 은혜 받으면 뭐해? 응?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면 뭐해? 꼭 싸우면서 거기다가 왜 저를 집어넣는지 하여튼 이상한 분들 많아. 내가 원흉이야?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은혜 받으시라고. 응? 아멘? 네, 은혜 받으면 뭐해? 그러지 말고 싸울 때는 은혜 빼버리고 싸우든지 그리고 나서 싸운 다음에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응? 아멘? 나 더 많은 은혜 받을 테니까 당신도 더 많은 은혜 받으라고. 그랬다가 또 오늘 제가 또 은혜 빼고 싸우라고 해가지고 오늘 가서 싸우자. 은혜 싹 빼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멘? 더 많이 은혜 받으라고. 예. 예. 당신이 그런 은혜 받는다고 하더만은 요즘 뭐 배웠어? 뭐 들었어? 이러면서 써먹지 마세요. 그렇게. 아멘?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무슨 영? 예? 이세벨의 영이야. 이게 이세벨. 아달랴로부터 이 이세벨에 흐르고 있는 영이야. 말씀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죽이는, 믿음을 죽이는. 그래서 이 아방과 이 아달랴와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마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인정했다면은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로, 선지자 엘리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를 죽여.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서 미치지 못하고 개인적인 영향력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정의 삶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는 이러한 여러분들 안에 이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죽이면 안 돼. 말씀을 죽이고 이런 거 말씀이 막아치 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이 강하면은 쏴 해주는 거야. 예? 쏴 해주면 안 돼. 할렐루야. 이 쏴한 환경이 누구에게 간 거야? 아시아 왕에게 가니까 아시아 왕이, 물론 이제 이때 이미 누가 있었냐면은 에우라는 그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에우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어쨌든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세벨과 이 아달랴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에너지는 이 아시아라는 왕의 그 왕권, 통치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 1년밖에 못 가요. 네. 이런 영적인 흐름은 진짜 이런 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만 내가 말씀을 내가 말씀을 알면 나는 말씀에 놀라운 선생이 되고 말씀에 놀라운 그 영광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박살을 내셔야 돼요. 어렵지만은. 아멘. 자꾸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말씀을 받고 나서 은혜 막 받고 갔는데 벌써 막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딱 하고 있다가 아유 은혜 받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러는 순간에 막 샥 깔아져가지고 막 은혜가 10분도 못 가는 거야. 여기 1년짜리처럼 왕을 통치했는데 1년 하고 끝내는 것처럼 샥 내려가지고서 나는 이 은혜 받기 싫어지는 거야. 은혜만 받았다면 공격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이걸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걸 박살을 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내가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총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가는 이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 아시아가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이 아합 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민족. 유다, 자기는 유다인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길로 가면서 아방의 길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응? 조심해야 돼요. 네. 막 돈 벌어오라고 막 이 아합의 길로 가는 거야. 뺏어오라고 막 아합의 길로 이런 거 가면 안 돼. 아멘. 기도를 많이 해서 당신 은혜만 받으시면 된다고. 응?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은혜 받으면 잘했다고. 당신 은혜만 받으면 다 끝난다. 내가 당신 은혜 받는 동안에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한동안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가 우리 삶에 풀어질 때까지 휴전. 말을 하지 말자. 잘못된 말들 하지 말자. 싸우는 말 하지 말자. 휴전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 부부도 여기 영성의 초기 때 휴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휴전의 시간. 그래도 싸우더라고. 휴전을 선포하고도 싸우는 거야. 그래도 휴전했어. 또 휴전했어. 계속 휴전.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니까 확 올라오더라. 응? 예, 죽더라. 내가 죽더라. 이 말씀이 죽더라. 응? 1년짜리로 가면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휴전을 선포하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휴전을 선포하고요. 예, 영성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하자. 예, 예, 은혜만 받아라. 은혜만 받아라. 은혜 받고 살자. 은혜가 오면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공포해주고 알려주고 서로 그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가야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된 국률과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져야 돼. 가다가 막히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이 역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기능, 예? 이 선한 고리가 여러분 안에 한번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여러분들은 막 기쁨이 생기는 거야. 전에는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반 바퀴만 가도 막혀가지고 이게 힘들고 가는 듯 하다가 막히고 가는 듯 하다가 막히고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야. 어? 그런 분들은 내 안에 이 악의 고리들이 없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 아멘. 왜? 오늘 이제 말씀 끝까지 들으면 악의 고리가 뭔가 여러분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에베소 2장 10절 우리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계속 선한 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선한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 선이라는 것은 이 의와 선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선이라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내가 선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것과 선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이 계속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의가 온 거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면 나는 이제 선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좀 선에 대한 여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에 대한 확증들이 부족할 때, 그 기차로 말하면 그거야. 가긴 가는데 폭폭에 죽게 있어. 응? 예. 이렇게 가면 안 돼, 기차가. 예. 아멘. 이 의와 선이 막 이게 일어나지고 칙칙폭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말씀이 막 축축축축 들어오면서 막 지혜도 막 축축축 열리고 막 팔복의 은혜들이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몸매 범질 안에 있는 팔복들이 일어나면서 막 묶임들도 풀어지고 막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고 막 그냥 가면서 길을 가면서도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막 응? 진짜 옛날에 응? 응? 독하면 터질 것 같은 그대, 이게 찬송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야. 찬송 아니었던가? 이렇게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은혜들이 막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오는, 아멘. 이 여정의 삶이 여러분 안에 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막 새로운 활력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게 와야 돼. 응? 그러면 인생이 기초적인 부분은 풀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면은
인생에 막 영적인 거 묶여 탐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막 눈이 팍 토끼눈처럼 걸려가지고 막 돈이 어디 있는 거 없나, 저 사람이 돈이 있는 거 없나,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그냥 토끼눈 돼가지고 멀리 뛰지 못하고 조그만 마다 보면 여호와한테 잡혀먹는 거야. 이런 묶임들이 있으면 안 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와 선은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자,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왔어. 그러면 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향한 여정이 열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에 대한 여정이 내 안에 막 열어지고 있는 거야. 왜 열어지는가 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에 대한 여정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있고 막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막 재밌는 거야. 응? 네, 신앙생활은 잠시 재밌다 잠시 재미없고, 잠시 재밌다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속 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재밌어요. 더 가면 갈수록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야. 네.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유다 여왕 아달랴를 통한 교훈이에요. 22장 10절에서부터 23장 전체까지인데, 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달랴 때 와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이 아달랴가 뭐가 됐어요? 처음에는 왕의 아내, 그죠? 여기서는 왕의 아내였어요. 여기서는 왕의 어머니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이 아달랴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아버지가 악이다. 그러면 왜 이 악을 열어줬는가? 이 악이 더 가도록 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노마서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를 더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악하다. 내 부모가 너무 많이 묶여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부모님의 등을 딱 올라타야 돼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이 악을 내가 여기서 이제는 행하지 않고, 이 묶임을 갖지 않고 여기서 내가 이제는 끝내겠다. 하나님 붙잡고 끝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붙잡고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10년, 20년 그냥 모태 신앙을 갖고 별짓을 다 해도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자기가 다 끌고 가려고. 안 돼. 회개해야 돼. 박살을 내야 돼. 네, 박살을 내야 돼. 묶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무당집이나 이런 거 있었던 집들은 정말 많이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돼. 왜? 무당집을 했던 사람들은 사돈의 팔종까지 다 망하게 돼 있어. 안 망한 사람을 대거로 데려가 봐. 내가 누가 있는가 한번 봐볼게. 다 망하게 돼 있어. 주변에 사돈의 팔종까지 다 안 돼.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무당집 따라다니다가 여기 김창희 집사님 그 사장님, 옛날 그 남편 사장님이 춘천에서 그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무당한테 가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상한 거 막 그런 막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쫄딱 망한 거야. 그걸 따라가다가.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응?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망하는 거야. 망하는데 자기만 망해? 그 망해가지고 직원들 다 망하고 여기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가지고 사는, 응? 쫄딱 망하는데 우리 수원으로 온 거야. 응? 우리의 인생사에 어쨌든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데, 그래서 유다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요아스 왕자만 살아남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았다. 그거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요아스 왕이 살아남았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이 요아스 왕은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음의 통로가 돼준 거야. 그죠? 통로가 돼준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나? 응? 아멘? 이런 것도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요아스 왕이 살아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됐다. 근데 이건 좋아. 뭐 여기까지만 알아야 돼. 뭐 이걸 가지고 요아스 왕이 막 됐는데 그 요아스 왕이 막 해가지고 막 그래 그거 어쩌다는 거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아달랴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차단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자, 그러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아달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본다면은 두 가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이 여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세벨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달랴까지 시작되는 이 영적인 흐름을 이거 박살을 내야 돼요. 있다면, 예? 이거 있다면 박살을 내야 돼요. 자꾸 말씀 가서 공격하고 습관적으로, 응? 네, 우리 아내도 옛날에 나한테 설교 그만하라고. 설교하면 뭐하냐고. 내가 안 변하니까.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은혜 받지 말라고.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응? 남편이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변화가 좀 안 되니까 아내가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은혜 좀 그만 받으라고. 이러면 안 돼. 오히려 뭐라 해야 돼? 변화를 위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라고. 은혜 더 많이 받으시라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면은 선지자도 죽는다니까. 말씀이 죽고 선지자가 죽어. 다윗 시대가 아니라 아합 시대로 가는 거야. 아합 왕 시대로. 그래서 선지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궁전에는 850명의 아세라상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있고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에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그 제사장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450명 플러스 그래서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그 갈멜산에서 그 전쟁을 하잖아. 사단이가 두 번 떨어져서 사단이가 성경에 싸움을 통해서 일반인이 싸움을 통해서 성경에 사단이가 두 번 떨어졌는데 한 번 엘리야 시대 떨어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70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신약성에 보니까 12제자도 아니고 70여 형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가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70여 명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성경의 소자 공동체이고, 이 70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이 70명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주역들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제자보다 더 유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이들이 가서 세워놓은 교회에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고, 12제자는 실제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러 갔던 바로 멤버들은 소자 공동체인 거야. 소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하게 들어가면 소자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적 흐름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로 이건 묶임 중에 이 묶임은 반드시 죽여야 돼. 있다면. 은혜 받으면 뭐해? 은혜 받으세요. 더 받으시옵소서.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계속 은혜를 받게 해야 돼.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그런 공격이 만약에 시작된다 싶으면은 빨리 저처럼 뭐 하라고? 협상을 해야 돼. 협상, 평화협정. 여보,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만땅 받고 조금 더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 협상. 응? 은혜 받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뭐가 좀 나가도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좀 멈추자. 이러면서 이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이 왕의 아내로, 왕의 어머니로, 여왕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삶에 왔던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 바로 생각에 대한 공격이야. 사단은 어떤 과정에서든지 공격하는 첫 번째가,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가 와서 하와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공격하는 거야. 계속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탁 치는 거야, 사단이는. 결정적으로 결정판, 생각에 대한 결정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버리는 거야. 사단이가 내 생각 안에 사단의 그 뭐예요, 이게 악의 칩을 나에게 확 이거에다 심으면 안 돼. 이게 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묶임이 강한 사람들은, 묶임이 강하다는 것은 영적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걱정할 것 없어. 죽으면 돼. 죽어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1년이고 2년이고 죽이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80의 인생, 100세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오늘 내 인생사에 한 2년 죽이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야. 그 뒤에 받을 영광은, 잠시 고난은 잠시지만 그 뒤에 받을 영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죽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에게 뭘 주게 되냐? 이 생각을 죽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생각. 사단이는 이 생각을 자신의 전략의 출구로 사용해. 에베소 이제 6장에 가보면은 사단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 사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군사 용어인데 전략과 전술에 능한 것이 사단이야. 사단이는 그 약점을 알아. 그 약점을 탁 건들면 생각이 휙 돌아가 버려. 생각이 휙 돌아가 버려. 그 약점을 공격해, 사단이는. 그래서 사단이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여기에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지만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다 치우고, 아달랴가 뭐가 중요해?
그지?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첫 번째는 이세벨의 영적 흐름이 있으면, 이 묶임이 있으면 이 묶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인데, 생각은 어디쯤 생각인데 이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은 어디,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생각은 어디에 있고 인격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사람의 몸이라면, 여기에 영이 있고 지정의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어디쯤 머무르냐면, 우리의 인격은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디 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에 대한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해야 돼요. 생각이 죽으면, 생각이 죽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묶임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상처를 풀어낼 수 있어요. 어두움을 풀어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인격은 생각과 지정의 사이에 있는데, 이 생각은 추론하고 기억하고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보를,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김찬희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말해도 괜찮죠? 네, 우리 김찬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김찬희 권사님이 저한테 사단이가 그러는 거야. 야, 김찬희 권사가 지금 인상 썼어. 추론을 하는 거야. 왜, 야, 사단이가 그런 거야. 야, 요한아, 제가 너 싫은가 봐. 밤새도록 잠도 설치면서 싫은가 봐 해가지고 막 꽃을 피워 확 만개해가지고 막 싫은가 봐 꽃을 펴가지고 싫은가 봐. 그걸 기억을 해. 오후부터 시작된 기억이 밤새도록 되고 다음 날까지도 기억되고, 싫은가 봐. 그 인상 썼어. 싫은가 봐. 그리고 이제 수집을 해. 나를 위해서 몇 번 인상 썼지? 지난번에도 보면 인상 쓰더라고. 막 수집을 해가지고 사단이가 준 생각, 뭐 생각? 싫은가 봐. 그래서 이게 빨리 내가 물어봐야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김찬희 권사님 저 싫어요? 물어봐.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죠.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는데 오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계속 2박 3일 십자가도 가지 않고 싫은가만 계속 싫은가 봐. 마귀야 싫은가 봐. 계속 일주일 계속 그거 잡고 가는 거야. 화해도 안 하고 풀지도 않고. 이게 생각의 공격이에요. 이 묶임이 많다면 여러분은 이 인격의 어딘가에 묶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단이는 늘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그 옆에 있는 김봉재 목사님이 또 한번 인상을 확 쓰고 사는 목사님, 왜 그러시죠? 이렇게 딱 해서. 그러니까 다시 사단이가 와가지고, 야, 거기도 나를 싫은가 봐. 너 미워해. 이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주변에 다 조금 오늘 기분 좋았는데 오늘 다 기분이 나쁜 거야. 각자가 기분 나쁜 이유도 있겠지만은 기분 나쁜 거야. 그것 때문에 사단이가 나한테 아주 종합 세트를 주는 거야. 싫은가 봐, 미운가 봐, 뭐한가 봐. 가지고 꽉 쳐가지고 오늘 다 싫어. 이렇게 해서 진짜 이런 생각의 공격이 확 들어오면서 내 인격에, 이 생각이 나의 인격에 영향을 줘가지고 안 만나.
안 만나. 이 인격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내가 인격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아니 내가 한번 인상 썼다고 나를 안 만난다고 그러네.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나? 아, 좀 그렇구만. 뭐가 낫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 인격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그냥 이런 거야. 싫은가 봐, 싫은가 봐, 싫은가 봐, 싫은가 봐. 아니야. 아이 잠이나 자자. 하면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아니라 그 다음날 왔는데 웃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싫은 것 때문에 이게 아주 꽃을 펴가지고 2박 3일 가고 이게 막 계속해서 일주일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야 인격의 변화까지 와. 인격까지 치매를 일으켜가지고서 응? 인격의 치매를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내 생각을 통한 공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지정의라는 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이 지정이라는 곳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뭐냐면 비진리,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때 또는 어떤 상처나 어떤 어둠의 묶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의 묶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정이가 지혜가 나가야 되는데 상처에 대한 지식이 나가버려요. 상처에 대한 판단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나가야 되는데 상처에 대한 감정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은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끼리는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이 거의 막 95%가 막 상처가 막 나가는 분들도 많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니까 공격이 그게 나한테 오지는 않지만 공격을 내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보혈을 부으십시오. 보혈을 부으십시오. 차단시켜 주시오. 주님의 보혈을 부으십시오.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속으로 주님 계속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들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상처가 만약에 움직여서 감정이 상처의 감정이나 의지가 그런 상처 때문에 의지가 나가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 하나 확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처 때문에 이런 의지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나갔을 때 이것이 나에게 뭘 주냐면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나라는 존재 안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응?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중에서 뭐 생각? 정보 수집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한 거야. 나의 인격은 나라는 존재야. 나의 인격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내 인격이 예를 들면 내가 하얀 인격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이 파랗게 보이고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빨갛게 보이고 내 인생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녹색으로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이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은 복이 열리고 악순환이 그치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게 빠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오는 거야. 왜? 이왕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질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열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는 인생에 만약에 어떤 과정에 굴곡이 있었다면 이 굴곡을 이제는 바르게 펴낼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 이 생각에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이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생각에 뭐가 들어가게 하냐면은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 생각 안에 계속 머물러요. 지식으로 머무르든 뭘로 머무르든 계속 내 생각 안에 와서 이 말씀에 이 생각이라는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거든요.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은 그것을 추론하고 발산시키고 가져오기도 하고 발산시키기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안에 말씀이라는 체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갖잖아요. 말씀을 가지면은 드디어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갈 때 말씀이 나를 자동으로 탁 카트시켜버려요. 사단이가 생각을 미워하지 마지마 이렇게 했다가도 싫어 이렇게 했다가도 사단이가 즉각적으로 말씀에 판단 버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집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내일 한번 또 봐야지. 아니 빨리 가자. 아유 안 되겠어. 김찬희 권사님 어제 어떻게 좀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제가 좀 저한테 인상 쓰시더라고. 빨리 묻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김봉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우리 김봉찬 목사님 여기 김찬희 권사님이 저한테 약간 좀 승질 부리는 것 같은데 화가 났나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제가 상담하러 갔으니까 우리 김봉찬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냐고. 내가 보니까 기도로 그냥 풀면 될 것 같다고 많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제 안에 우리 김찬희 목사님과 있었던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제 안에 가져오고 제가 오늘 다시 기도하고 그저 가면 간다고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갔는데 우리 김찬희 권사님이 확 웃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사단의 어떤 악의 이 기능 안에 사단이가 나를 생각을 통해서 나를 묶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것을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끊어내냐? 여러분들이 생각의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를 좀 외워놓고 이렇게 외워놓다니 적어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생각이 딱 공격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다. 내 생각은 다 깨끗이 지워질 자다. 생각은 지워질 자다. 목사님 아무래도 생각이 안 지워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선포. 아멘.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생각이 죽을 때까지. 박살낼 때까지. 그냥 말로만 박살내지 말고 말로만 박살 이러고 와서 막 승질 팍팍 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말로만 박살내는 분들이 있어. 박살 하고 말로만 아니라 계속 자기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 자기 안에 인지하면서 이걸 좀 풀어내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여기 비질리나 죄나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도 이 영 안에 이 지정의 안에 말씀의 체계가 여러분들 안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불과 이 말씀은 영이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안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터치가 돼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불을 얘기하고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불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소매라는 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불은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응?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막 영적으로 다 초기에 저 만났을 때는 다들 영적으로 종합병원, 영적 종합병원 막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은 다 갖고 있고 자살의 영들은 하나씩 기본적으로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만나기 전에는 한 번씩 늘 살다가 일주일에 한 5번은 얘기야. 아우 죽고 싶네. 아우 죽고 싶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딱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불로 다 태우고 축사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죽겠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삶을 오늘 살다가 혹시 힘들어가지고 아우 죽겠다 이런 분 혹시 계셔서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왜? 아 저기 있네. 손 한 명 들었어요 지금. 목사님한테 와서 사역 받아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왜 죽겠어? 죽겠기는 살기도 바쁜데.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박살을 좀 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이 아달랴에게 임했던 사단의 이런 모든 출구들, 사단의 이런 도구들, 사단의 이 역사들,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박살내면서 아달랴 아내가 떠나가고 아달랴 어머니가 떠나가고 아달랴가 떠나가는,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런 역사의 흐름이 3대까지 가지 않고, 아멘, 세계의 통치의 줄기까지 가지 않고 그 줄기에서, 우리의 대줄기에서 다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끝입니다.